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 곁으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시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모든 불평, 방언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영상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 예배일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이 세상의 어려움과 혼란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그리고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영혼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혼들이 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가 빨리 줄어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때가 감하여져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이 험한 시기가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 신약성경으로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우리 축하 행사 24일 날 저녁 7시 반에 갔던 거를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 이렇게 뭐 찬양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같은 시기에 그걸 할 수 없고 같이 모여서 연습도 못하니까 그래서 비대면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감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간증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그거 빨리 찍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24일 날 정말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기쁨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9시와 11시에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동영상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문자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 추수감사 이 성탄절 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송구 영신 예배도 원래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성찬을 못하기 때문에 11시 반에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비대면으로 9시에 저녁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11시 반은 좀 붐빌 텐데 9시 와서 기도 받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그때 비대면 예배할 때 수명까지 채워지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럽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라도 너무나 힘든데 이때라도 우리가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10장 13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감당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피할 길을 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셔요.
그것을 피하게 만드셔요. 그것을 감당할 만큼 도망가게 만드셔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같은데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을 주셔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지금 같으면은 빨리 치료제나 백신이나 빨리 개발돼서 다른 데로 피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이 있어서 능히 이기게 하시든지. 첫 번째 피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하겠는데 피할 길을 내시는 거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할 때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길이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 PPT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해안길이 있어요. 출애굽 그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여기서 맨 위에 그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 길로 바닷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 가장 짧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애굽을 지나기 전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강한 국경 수비대가 그 길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을 지나가려면 싸우고 지나가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는 거기는 비옥한 해안 지역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강한 칼을 가지고 있는 철기를 가지고 있는 강한 민족과 싸워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나 되어서 그때서나 이제 블레셋을 이겼지.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철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면 그 해안길로 간다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싸움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길 수 없는 상대들과.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홍해를 만나서 홍해에서 그 철병거들이 다 물속에 수장됐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했지. 그냥은 도저히 싸움이 안 돼요. 그런 철병거들이 그 국경 수비대는 잔뜩 있단 말이에요. 철기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냐고. 그러면 싸우다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길로는 안 가시고 어떻게 하시냐? 광야길로, 피할 수 있는 길로,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군대가 없으니까, 거기선 필요한 걸 제공해 주실 수 있으니까, 거기선 그들과 동행함을 그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들이 만나 먹고 그들에게 매철하게 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 감당할 만한 시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파수꾼이 옥을 지키는데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7절 말씀 그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감옥을 다 벗어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린 형제 했었던 말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그 책에서도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것을 겪게 하지 않으셔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베드로는 로마에까지 말씀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감당할 시험이 아니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어릴 때가 아니고 이런 어려움 겪었던 거 저번에 나눈 적 있습니다. 아유 군대 갔는데 일병이란 사람이 맨날 저녁마다 저를 때리고 구타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와, 어떻게 질리지도 않고 그렇게 맨날 때리는지. 군생활이 그땐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자존심도 뭐고 다 없고 하도 답답해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 녀석을 치워 주시든지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든지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좀 해달라고. 그때는 하나님, 예수님 잘 안 믿을 때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드리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주일학교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년 때 좀 헤매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때 애들이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주일학교 때 애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나중에 그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애들이 주일학교 참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길 바랍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간 다음에 다 망가져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히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경험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군대에서 저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말년 병장한테 대들었던 거예요. 말년 병장한테 얻어맞아서 귀가 터져서 그래서 후송을 갔어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던 그 원흉이 사라진 거예요. 원흉이. 그 다음부터 이제 군대 생활이 할만한 게 되도록, 할만한 게. 맨날 나를 때리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근데 감당하기 너무 힘든 시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만한 시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고요. 근데 이것이 감당해야 되고 지금 당장 지워지지 않고 당장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시 10장 13절 말씀 보시겠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도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 얘기했죠. 광야길로 인도했죠. 광야 생활이 힘듭니다. 그게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쉴 곳이 있습니까? 떼안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뭘 하십니까?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물 주시죠. 만나 주시죠. 메추라기 주시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 가려 주시죠. 또 불 기둥으로 밤에 춥지 않게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는 거라면 그 능력 주셔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잘 아시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그 다음에 바로 PPT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여리고성이에요. 그들이 점령해야 할 첫 번째 성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전에 있지 않나? 네, 여리고성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언덕인데 밑에
옹벽이 있고 그게 성벽이 2m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가서 또 성벽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흔적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흔적. 그 다음 거. 이렇게 언덕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 그 위에 성벽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거. 그러면 이때 당시에 보셔요. 이런 장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공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 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밑에 옹벽이 있고 그 위에 2m짜리 있고 제가 글씨를 좀 써놨는데 그 위에 언덕 가파른 언덕 올라가서 또 그게 있고 2m가 있어. 그래서 전체 높이가 밑에가 6m가 넘고 위에까지 합치면 몇 m였죠? 하여튼 굉장히 15m. 이거는 이제 다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공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공성무기라고 뭐 탑을 세우고 뭐 사다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돌을 날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역이 메마른 지역이잖아요. 기껏 있다고 해봤자 야자수가 뭐 산에 널려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 본 적 있어야 그걸 만들죠. 그러면 만약 그렇게 공격하면 6개월? 무섭습니다. 몇 년 걸려요. 여러분 안시성 10만 명이 아니죠.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안시성에 5천 명 공격하는데 점령 못한 거 여러분 아시죠?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성에서 잘 지키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셨냐면 무너뜨려 주셨어요. PPT에 보여주세요. 무너뜨려 주시는데 그 성이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성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무너졌을 때 성벽이 무너져서 뭐가 됐느냐? 계단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수확한 지 7일 만에 수확한 그 음식들이 잔뜩 있는데 그 포위된 지 7일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고고학에서 그 다음 사진 요게 탄 곡식인데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그걸 발굴해 보니까 탄 곡식이 잔뜩 나온 거예요. 왜? 수확 바로 직후라서.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오래되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증거가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지금 뭘 설명드리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점령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 감당할 시험이 되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적을 허락하시고 도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게 해주시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서 아리조나로 여름에 선교 인디안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조나가 완전 광야예요. 꼭 그 여리고성 그 근처랑 비슷합니다. 태양볕에 내려찌는데 40도가 넘어가요. 50도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겨요. 손을 딘다고 여름에. 그런데 우리가 각 차마다 가득 태워서 거기를 가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태양볕에다가 차 창문으로 비칠 때 그 열이 더 뜨거워집니다. 에어컨이 소용이 없어져요. 아무리 새 차여도.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시원해지는데 보니까 구름이 위에 떴어요. 그래서 우리를 따라와요. 한참 동안. 좀 이따 가니까 거기가 비가 살짝 내려요. 그게 비가 오질 않는데 그 여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시원하게. 더운 게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그 조금의 위로, 조금의 도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는 겁니다. 용기가 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그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은 허락 안 하셔요. 피할 길을 내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시련의 때 혼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난 능력이 있어, 인내심이 많아, 난 지혜가 있어. 혼자 싸우면은 금방 지칩니다. 금방 넘어져요. 실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지치면 또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신다고 할 때 바로 1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돼 있죠.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잘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뭐 하려고요? 은혜를 베풀려고,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기다린다면은 뭐 해야 돼요? 나 혼자 고군부터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힘 주시든지, 이 길을 너무 힘들다면 피해서 감당할 시험으로 바꿔주시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다 오랜 시간이, 이렇게 고난이 오래되니까 다들 뭔가 자기 위로를 찾아요. 그게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술일 수도 있고, 홀짝홀짝. 근데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걸 숭배하다 보면, 그걸 따르다 보면, 그거에서 위로받다 보면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지. 알코올 중독이 왜 나오나요? 힘들 때 알코올에 의지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신다.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손 붙잡고 이 고난을 감당할 시험으로 싸워 이기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시는데 하나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피할 길을 이쪽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을 봐야지,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상이 되기 쉬운 게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오면 도움은 되는데, 하나님 피할 길처럼 또는 능력처럼 도움은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코로나를 다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감당할 시험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피할 길을 알려주시거나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거나 도움의 손길이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도움의 손길인지, 나를 귀찮게 하는 건지, 간섭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엉뚱한 길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소망하면 이게 피할 길인지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 줄 알고 기뻐 위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를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고 피할 길로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피할 길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능력받아서 이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위로가,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입을 벌려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의 도움 받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 감사 예배 25일 9시하고 11시 예배 드릴 거고요. 24일 날 저녁에는 여러분들 보내주신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성탄 축하 행사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이 20명 그래서 방송과 관련된 분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현장 예배 여러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7시, 9시, 11시 예배 있으니까 청년 예배까지 1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수요 금요일도 예배 있고 새벽 예배는 그냥 기도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만 각자 기도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아쉬운 소식은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이 그동안 6년 동안 우리 교회 같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말로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은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짧은 노티스를 드리는 건 사역자는 그렇게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광고를 하는 거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27일 날 다음 주에 있는데 광고 시간에 간단하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하 가져가신 분들 오늘까지, 오늘이 20일이죠. 오늘까지 내주셔야 교회에서 그걸 제본을 합니다. 서둘러서 쓰셔서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락처, 연말 정산 참고해 주시고, 영상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할 건 감사하시는 생활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 앞에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 운영에 도움되실 분들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리신 모든 예물과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모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물질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영혼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만한 그리고 또는 감당할 만한 시험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기쁨으로 주님 간증하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이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 시련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비즈니스 위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